할렐루야. 어느덧 5월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다 함께 5월 27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 하박국은 주전 612년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첫 번째 침공을 당하였던 주전 605년 사이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절을 생각할 때에 아마도 많은 분들은 2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수업 후에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 아닌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말도 안 듣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려고 하고 유튜브만 보려고 하는 이 말썽장이 둘째 녀석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라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룰을 정해 보았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TV를 볼 때에 정해진 시간에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드님께서 하늘 같은 아버님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틈만 나면 게임과 스마트폰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한 번은 화가 이만큼 나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큰 소리도 치고 호되게 혼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을 침대에서 내려줄 때에는 꼭 포옹을 해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진한 포옹을 받으면서 어제의 모든 잘못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새로운 잘못을 향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박국서의 명칭인 하박국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바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하바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손을 모으다,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기치고 있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포옹하다 라는 말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돌아오는 성령 강림주일 퀸즈 성전에서는 드라이브인 기도회로, 또 뉴저지 성전에서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우리가 모일 예정이지만 우리는 이때에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영적 포옹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에 품어주다,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당시 큰 무언가를 품을 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루터와 제롬은 하박국을 가리켜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며 또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의 문제를 껴안고 포옹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대적인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고,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은 아마도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를 살펴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백성의 죄악을 심판해달라는 간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답답한 심정을 오히려 끌어안고 결국에는 기쁨의 노래로 승화시키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욱 크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사명을 깨닫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껴안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포옹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포옹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맡기시는 영적인 팔을 벌려 세상을 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공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박국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볍게 심판하시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평안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 다른 이방의 침략과 약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새벽재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 가운데 널리 만연해 있는 강포함과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악과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것이 바로 하박국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시대의 죄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셨고 간절히 외쳐도 구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직접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와 간청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일, 그리고 너희가 보아도 믿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사납고 성급한 백성은 당시 애굽까지 점령하고 또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위협하던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방 바벨론의 손에 의해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바벨론의 강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이방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하박국의 생각과 기대와 기도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박국서 강해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으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의 패역함과 죄악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그로 하여금 민족과 시대의 패역함들을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공의와 사랑, 영적인 타락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자단 성도님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패역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인 타락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멀어져 버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과 같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아침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진실이요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의 방향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날마다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을 목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